창세기 25번째 강해 설교 말씀대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랄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거짓말함을 통해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애굽에서의 이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질적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과 이 하나님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아비멜렉은 나는 죄가 없고 걔가 말한 그대로 믿은 것이 죄라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게 하지 못함이 이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였죠.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잘못된 처음부터 꼬여버린 실타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거나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선지자로 여기시고 그가 기도함을 통하여 아비멜렉의 집안에 부어진 진노를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과 그에게 약속하신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뤄가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택하신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지자로 택하신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의 기도와 간구를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에 대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그 영광과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계 만방 어느 곳곳에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죄짓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진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통해서 신자가 저러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21장 드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기를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라고 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8일 만에 언약을 행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과 2절에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임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약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이에요. 89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여종에게 수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모진 말들을 들었을까요? 저 여자 다 가졌는데 얼굴도 저렇게 이쁜데 애를 못 낳아. 그럼 뭐해, 애 하나도 없는데.
이런 가슴에 빗으로 꽂히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우리들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남들 얘기 얼마나 잘해요, 사람들이. 그 고통이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불가능할 거예요. 아들 이삭을 낳고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아이 낳지 못함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고생을 했던 사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라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로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남편 또한 99세의 늙은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 이 100세라고 하는 이 완벽한 숫자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소식을 들은 자가 사라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환하게 웃는 것처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웃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사라는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7절 사라가 이르기를,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느니마는, 자기들도 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비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비웃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기쁨을요 마음껏 지금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도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경륜을 계획하셨으며,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이 성육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으로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기도 전에 이러한 구원 계획을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러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그분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가 과연 그가 사랑하실 만한 자격이 있는 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또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을 수 없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비밀, 드러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이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섭립,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합니다. 좋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는 거. 좋아요, 뭐든지 다 좋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결국 뭐 하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와 이 아비멜렉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도와주셨을지라 할지라도 약속이 더디어 이루어지잖아요. 24년, 25년이 지날 만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 비참함과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아들 이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신비, 비밀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풍성히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왔을 때 기쁨이 사라의 기쁨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도 하나가 정회원으로 세워졌을 때 기쁨이 이 기쁨과 비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성이, 지민이가 말씀에 순종하여 잘 자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기쁨, 그 기쁨보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졌으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이야 그냥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탈하게 잘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왜요? 태어나자마자 무슨 주사 맞고 BCG 맞고 불주사도 맞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 애들이 그냥 지성이 지미처럼 잘 자라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지금.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100일 이전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100일이 넘어갔을 때 100일이 지나면은 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돌이 지나면 이제는 다 살았다. 이제는 이 아이가 다 살았다라고 해서 이제 더 시끌벅적하게 이게 돌잔치를 여는 거잖아요. 이처럼 아브라함 당시에도요, 아이가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열었던 것 같아요. 젖을 떼는 날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몇 센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2살, 3살 때쯤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9절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금 놀렸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는 이렇게 무정한 여자인가요? 정말로 여자가 온유월에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것처럼 하갈에게 당했던 그 수모를 지금 13년, 그러니까 86세에 났으니까 99세 13년, 또 젖될 때니까 2, 3년 지났다만 15, 16년이 지나도록 마음에 한을 품고 있었어. 내가 이걸 갚아줄 거야 막 이러면서. 정말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9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말한다고. 이스마엘이라고 안 해요, 여기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때 자신들은 주인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이며 이스마엘과 하갈은 종으로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로서 자신들의 신분적인 차이로 인해서 이삭에게 해가 될까 봐 내쫓으라 말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따라서 학대하다라고 하는 이 뜻. 이스마엘이 젖을 갓댄 이삭을 육체적 혹은 성적으로 학대했다라는 것이에요.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학대했다라는 것에 분개해서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5, 16세 정도라고 하죠. 아까 말했듯이 13년이 됐고 2, 3년이 지났으니까. 중2 때문에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못 쳐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 질풍노도의 시기, 이스마엘이 딱 그 시기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모든 사랑을 받고 모든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심이 이삭에게 쏠리고 자신은 찬밥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삭을 향하여 얘만 없으면 돼. 얘만 없으면 내가 다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삭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학대를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말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10절에 기록된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이삭이 기업을 얻을 자이고 이스마엘은 기업을 얻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리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삭도 귀한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힘들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인데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신분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지. 그런데 아내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하자 우유부단하니 아브라함이 단호히 내쫓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 이스마엘과 여종 하갈을 내쫓는 것에 우물쭈물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모든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7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마엘 또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속한 복과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16장에서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 여기서 배웠는고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약속의 자손 이삭이냐, 아니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자손 이스마엘이냐,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 기업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딱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손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되지 못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빠요, 우리 엄마요. 중학생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뼈 아픈, 뼈 때리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는 자는요,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요, 믿지 않는 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좋아요. 믿는다고 말하는 거 다 좋아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서도 나 믿는다고 내 스스로를 설득하고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속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에도 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믿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식을 낳아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스마엘을 낳는 이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를 이루려는 방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함이 없으니 이 세상이 주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주는 평안함과 이 마음의 부요함, 안정감, 그리고 돈과 명성이 주는 부요함과 안락함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 이 마음의 공허함을 부와 명성과 자녀들의 출세 등으로 아무리 채우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돕고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 한 지체, 한 세 사람 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자들이 이 교회 안에 한둘이 아닌 거예요. 너도 죄인이네, 너도 죄인이네, 나도 죄인인데 와, 죄인들의 무리네. 그러면서 너를 보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보면 진짜 주님 살아계셔. 내가 얘기했는데 걔도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고. 서로 말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이죠. 또 이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그것을 가져야지만 속이 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입속만 챙기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것을 내어주며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옆에 사람이 저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 꼴 보기 싫어, 지만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런 믿음 갖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넘쳤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내가 나를 봐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삶을 꿈꿀 수 있는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만 갖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전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함으로 더욱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내 힘과 노력과 내 열심과 내가 추구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이 이삭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과 행위를 버리라면서 결국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은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은요, 결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따라할래야 따라할 수 없는 거룩한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출발점부터가 달라요.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느냐,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느냐, 출발점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목적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에 기반한 목적지는 결국엔 자기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출발부터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다르게 맺힐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22절에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대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참 대단하죠. 자기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랄이에요. 그랄. 그랄하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개 한 개인에게 한 나라의 왕과 국방부 장관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지켜봤잖아요. 자기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에게 흘려 보내주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그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는 엄청난 지위를 가진 엄청난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지금 아비멜렉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내가 맹세하겠다 하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빼앗은 일에 대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근데 네 밑에 애들이 내 우물 뺏었더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과 풀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물을 나오게 하려고. 근데 그 우물을 뺏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뭐라 합니까? 식겁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나 몰라. 나 지금 너한테 그 얘기 처음 듣는 거야. 지금 막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맹세하라 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맹세할게 하니까 갑자기 양 7마리를 이렇게 따로 납두는 거예요. 양과 소와 가져다 놓는데 7 암양 새끼 이렇게 따로 나니까, 야, 저거 뭐야? 그러니까는 아비멜렉 그러는 거죠. 야, 이거 내가 판 우물이야. 너 이거 암양 새끼 7 받고 나한테 이거 내가 판 거라고 우리 맹세해? 라고 지금 맹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편의를 봐주고 우물도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하게 대해주시는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선대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가진 특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과 안식을 이미 누리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매주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하고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많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돈이 없다 그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우리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배추라기로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며 나누어 줄 때 서로가 균등하게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와 약속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맹세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과 은혜를 흘려 보내어 달라고 화친을 맺자고 교회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가 이런 곳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정말 교회의 원형, 본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작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나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만족하고 그냥 은혜 받았으니 11조 감사헌금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위로를 얻는 그러한 작은 의미로밖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교회가 내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신앙생활 그러한 것만을 구하는 곳이냐고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따라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냐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는 것만으로 왜 만족하냐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데 그 하나됨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비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것보다 포기하고 그래 나만 잘 믿자 왜 이러고 있냐고요. 한 세 사람으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어디로 갔냐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전부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지금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옮기고 싶다라고 말하는 보잘것없는 교회의 모습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겠냐고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삶을 적셔 흘려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거워한다라는 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떡을 뗀다라는 것은 함께 성찬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빵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이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간절히 상한 심령으로 우리만 이러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죽어가는 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금 또 이 말씀을 배운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은 악과 싸우는 이 전투하는 교회, 죄와 싸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임한 것을 더욱 믿고 또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게 빛이구나 라고 하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올라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초라하죠.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과 믿음과 사랑하는 삶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풍성함을 우리 교회에 가져다 주실 것을 소망함으로 지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의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거룩한 신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짓눌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며 죄와 힘있게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즐거움을 알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택할 것인가? 약속의 믿음으로 이삭을 택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누리며 한몸된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서로 사랑하며 한몸되는
교회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함께하는 교회에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복음을 배우며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지체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신자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높이 드러내십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지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복의 근원으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